스테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테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른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이 작업이 뭐냐 할 때 설교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분석해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분석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테반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서 분석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씨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이 내면의 씨름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나와의 씨름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설교 중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 바로 스테반의 설교를 오늘 좀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스테반의 설교를 분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테반의 설교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무너짐 없는, 오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가 이제는 단지 그의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표가 어떤 역할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질까요?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 가운데 잘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스테반이 눈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뤄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전에 있었던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보는 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자, 예를 들면 이거면 이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스테반의 설교는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속사적 관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공회들이, 그리고 그 공회를 대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성전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모세와 성전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던 자들에게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입니다.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세와 성전 중심의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던 자들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설교인 겁니다. 이 설교를 분석해보면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중심의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게 구속사적인 것이냐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의 처음은 결국 결론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처음 설교에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제공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설교가
끝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무슨 관점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줘요. 어떤 관점일까요?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최초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아야 할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역사의 끝은 그럼 누구시냐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스데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매우 지루한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인 것 같고 이 역사는 우리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도 되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설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율법에 머물러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을 깨우치도록 하는 그 시도가 지금 이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보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관점을 누구에게 꼭 돌려야 되죠? 주님께 관점을 돌려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실 일을 기대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원어 분석, 배경 분석, 그리고 문맥 파악, 이 모든 걸 주해라는 과정이라고 해요. 한 말씀 구절을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좌우 앞뒤를 다 살펴보고 그 원문의 깊이를 살펴보고 원어가 어떤 뜻인지를 다 봐야 됩니다. 보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길죠. 근데 길다가 이 작업의 모든 것을 다 요구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에게도. 어떤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통한 기대를 품는 겁니다. 분석보다 설교의 깊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수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를 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너무도 중요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탁월한 말씀인 것을 알겠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님의 이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설교자도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만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수고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서 그것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패착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패착은 그겁니다. 본문을 집요하게 파긴 파요. 바리새인들은 본문을 집요하게 팝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판 걸 가지고 뭐 합니까? 기대를 하질 않아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서 정확한 그것으로 너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의 정확함을 가지고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근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와요? 결국 자신에게도 오죠.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파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아주 완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팔아먹지 맙시다. 말씀의 깊이를 보고 탁월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주님의 마음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 갖다 놨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메마름과 정죄함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대한 후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행동만 교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품는 기대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야 될까? 집에 돌아가면서 기대와 소망이 남는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구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집 매일 드리지만 묵상집을 보면서 적용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용, 오늘은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삶에서 설거지를 좀 도와줘야겠구나. 아내에게 잘해줘야겠구나. 남편에게 잘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일들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구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실 일을 성경에서 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데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 안에 자신을 진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자신을 변호할 진술을 지금 해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두 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거짓된 혐의죠. 하나는 뭡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함께 보았지만 11절 시작.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여 이르되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두 가지 혐의입니다. 모세를 뭐예요? 모독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 있는 혐의인데요. 스데반은 지금 이제 이 설교 중에 뭘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역사적인 진술을 한 겁니다. 논리적 진술을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죠? 나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논리로 이것은 나의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적 진술을 택한 겁니다.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요, 어떤 진술입니까?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신성하지 않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성한 자가 아니야.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당시 공회는 모세와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마치 모세를 신성시하는 모습처럼.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 17절부터 36절까지 모세의 스토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자,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있죠. 만나를 내리신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니고 인물 중심의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 하면 뭘 기대합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이 나와야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36절 한 절 말씀에 이것을 한 절로 땡치고 있습니다.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들을 한 절로 땡친 겁니다. 한 절로 그냥 스킵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중요한 굵직한 내용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은 뭐예요? 사건에 포장된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0가지 재앙의 중심에 있었던 자, 모세의 홍해의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자, 만나와 메르추라기를 내리는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모세예요. 신성시 될 만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36절 한 절로 그냥 끝내고 모세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0년, 태어나서부터 40년간의 기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애굽 바로의 딸에게서 양육된 자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 시작. 아멘.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에게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던 자가 모세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정통성 있는 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게서 배웠던 자다. 정통성이 없다. 신성시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건 뭘까요? 자, 첫 번째 건 우리로 치면 뭐냐면, 우리로서 좀 살갑게 다가오게 하려면 중국에서 배웠거나 일본에서 배워서 그 출신이 와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출신인데, 우리나라 사람 한민족인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다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타국에서 배웠던 사람, 타국에서 길러왔던 사람이라는 정통성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년부터 80년까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인 자예요. 사람을 죽인 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멘.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자가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으로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쳐 죽인 일이 뭐가 됩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 죽인 자 모세,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의식이 생길 때 그가 최초로 한 일이 살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볼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마치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벗겨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80년부터 이 120년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나그네였던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아멘. 40년 동안 철저한 무능한 사람의 모습을 하던 그를 주님께서 불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거예요. 전적 무능이다. 전적 무능이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통성도 없고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요, 또한 뭐죠? 전적인 무능의 상태였던 사람, 그 모세,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6절의 말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46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신성시하지 않고 그의 면면을 들춰보게 한 후에 그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바로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후에 시선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중심의 역사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었다. 죄 많고 사람도 죽였던, 그만큼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다. 동일하게 37절과 38절을 읽으실 텐데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 여기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곧 이 모세야. 자, 너희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같은 선지자단을 세우리라고 했던 자가 이 모세다. 이 정도의 모세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나약함의 모습인 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17절부터 36절의 말씀에 이 나약한 빠진, 정통성 없고 자긍심 없고 무능한, 전적 무능의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원어도 분석해보고 배경도 보고 문맥을 봐보면서 말씀을 대해보면
스테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정통성 없고 자긍심 없고 끝도 없는 나약한 무능한 자, 이 사람, 그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과연 누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스테반의 중심의 세계관, 역사관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얘기예요. 모세 중심이 아니라요.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웠고 그 가까움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 이 스테반의 설교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잘 이해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요? 모세 종교를 믿었던 자에게 모세에 대한 금기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출신과 그가 있었던 과거의 모든 부분은 아마 알고는 있겠지만 다들 쉬쉬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모세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위대하십니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에서 이런 적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신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36절의 말씀에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무별처럼 이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분,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권적인 일하심을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적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속에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모세 인생 120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구나.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아멘. 2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모세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를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뭐죠?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를 아는 것과 나는 너무도 철저히 무능한 자임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걸 빨리 깨닫는 겁니다. 따를게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자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는 것이 최대한 우리의 인생에 빨라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확신하는 것과 내 무능함을 되도록 빨리 확인하는 것, 이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왜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빨라야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은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진행되어진 사람일수록 설교 때마다 하다못해 앞에 설교자가 저게 설교야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의문문을 많이 가진 설교자가 앞에 설지라도 이거 되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서든 누구든 이 과정이 빠르게 깨달아진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믿습니다. 이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까지 알아들어요. 한마디를 하면 10가지를 압니다. 주님의 사람들, 정말 주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아는 자는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는 준비하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분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 어디까지 성취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 결국 주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슨 약속을 못 하십니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신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약속 아닙니까? 이 땅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스테반의 그럼 두 번째 진술은 뭘까요? 두 번째 진술,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진술은 율법은 처음부터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떤 지금 혐의를 주고 있죠? 너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너 율법을 모독했다. 근데 율법은 언제부터 모독당했습니까? 처음부터 모독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아들 아멘. 자, 38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고, 모세는 어떤 자인지를 알려줬다면 39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율법을 나에게 모독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모독한 게 맞냐? 아니, 너희들도 모독했잖아. 율법을 누가 모독했냐? 조상들도 모독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39절에 말하고 있고요. 42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냐? 40년 동안 율법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그거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냐고, 조상들이 그랬던 적이 있냐고 얘기해 보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점은 그겁니다. 지금 율법을 거스르는 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은 후 처음부터 율법은 지금껏 온전히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은 어디까지로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율법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행동 거지를 바꾸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해야 죄인이 아니라 마음에 뭐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킨 적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43절부터의 말씀엔 바벨론을 언급하죠.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무엇까지 갔느냐? 우상 숭배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된 습성,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철저하게 반역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당시 공회했던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단순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멀쩡하게 양복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전의 삶이, 또한 내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죄된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반역하는 자를,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찬송가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귀로 듣고 고백을 하고자 해도 잘 고백이 안 돼요. 맞죠? 어쩜 그렇게 가요는 우리 가운데 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릴스,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러면 막 춤을 춰요. 야, 어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춥니다. 이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반역하는 자인지, 얼마나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자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종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결국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명찰이 우리 보호해주지 않아요. 목사라는 딱지가, 성도라는 딱지가, 장로와 집사라는 딱지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반역할 수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뭐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 몹쓸 모습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새 삶을 사나요? 세례 받으면 새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막 능력이 짱짱하게 나올까요? 안수 받고 그 다음 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씨름인 거예요. 우리에는 이런 씨름인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임을 이미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 이 땅의 목회자들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겁니다. 이 땅은 죽어야 사는 땅이에요. 이곳은 내 내면에 죽음을 맛보아야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아가는 시간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나는 모세다, 나는 누구다, 저 홍해를 가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사역자가 있다라고 해도 그냥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의 정죄의 칼날은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서 말하는 그냥 소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날의 소망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으니까 그래, 소망하는 거 좋지, 그냥 이 정도의 얄팍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은 하신다, 진짜 그 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거 나를 속히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인 거예요. 청년 한 사람을 바꾸신 주님이신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을 바꾸실 분이 주님이세요. 한 사람부터 바꾸시는 거니까 너무도 그분의 영광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꾸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 온 힘을 쏟으셔서 이 한 영혼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안 바뀌는 내 자의식과 내 내면을 주님이 바꾸시는데 갖가지 것을 사용하셔서 바꾸신 거예요. 저 끝까지도 가보게 하시는 거면 그냥 돌아올 때까지 그냥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고 나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 즉시 구원과 그 무능함을 깨닫는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한 사람에게, 주님에게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에너지를 그 한 사람에게 쏟으셨냐예요. 근데 여러분, 열방을 돌아오시겠다는 건 원자폭탄, 아니 수소폭탄, 그 어떤 폭탄의 에너지보다 그분의 사랑의 폭탄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걸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머리가 터져버릴걸요, 아마.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미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열방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의 소망을 꼭 부여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두 가지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보고 빨리 깨달읍시다. 빨리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자. 또 하나 뭐요?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우리는 얼마나 안 되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주님이 비로소 나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